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들을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오늘은 죄사함의 권세자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걸 보게 되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기자를 이렇게 통해서 똑같이 쓰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중풍병자에 대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요즘에 이 나라의 의료 체계에 많이 어려움이 있었죠. 병원에 가면 의사 가운을 입는 것이 상당히 다르게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몸이 아프면 그러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병원에 가서 보게 되면 의사들이라고 다 같은 의사가 아니더라는 것이죠. 어떤 분은 인턴이 있고 어떤 분은 레지던트가 있고 어떤 분은 전문의가 있는 것입니다. 인턴은 의사 면허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설명하는 것이고요. 레지던트는 전문의 되기 위한 그런 과정을 4년 동안 겪는 그런 사람들인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 전문의 되기 위한 그 과정이 레지던트 아니겠습니까? 전문의가 되고 나면 이제 교수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의원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에 가더라도 이 조그마한 병원을 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인턴이 응급실을 이제 담당하고 있다라고 할 때에 그보다 더 큰 환자들이 가게 되면 그 환자들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사는 더 큰 데로 가라고 하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내용이 그 내용인 것입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이 중풍병자가 있는데 그는 아무런 소망도 또 움직일 수도 없는 이러한 삶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환자를 이렇게 데리고 나온 이 부분을 마태복음은 생략하고 있어요. 왜 생략을 하느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각기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이런 4명의 이웃들, 어떤 데는 친구라고도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죠. 그러나 이 4사람이 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데리고 나오는 장면을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이 지붕을 뜯어서 이렇게 주님 앞에 인도하는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그런 것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9장 1절을 보게 되면 1절 2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의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더라면 왜 마태복음에서는 이 마태라는 이 기자가 왜 이 지붕을 뜯어서 이 주님 앞에 인도되어지는 것을 생략을 했을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라는 것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사죄 권세에 대해서 증거하고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자, 그렇더라면 이 사죄의 권세자, 자, 우리는 이 부분을 좀 더 생각을 해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4장에 보게 되면 4장 17절로 보게 되면 마태복음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더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4장 17절을 보게 되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이 천국이 가까이 왔더라. 이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임했더라라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전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냐? 아니죠. 그 전에도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생활을 했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자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더라. 복음이 임하였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면서 율법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이 초점을 맞추면서 그쪽으로 나아가도록 갈라디아 3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복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는데 그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더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그것을 마태복음 이제 5장부터 7장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산상수훈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다음에 그럼 하나님 나라의 권세는 어떤 것인가? 권세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말씀하실 때 이 8장과 9장을 보게 되면 이 태풍도 이 폭풍도 자연도 다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4장 23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에 대해서 지금 설명할 때에 그 권세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그냥 왕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라는 이런 모든 질병을 고친다라는 소식을 사람들이 일부는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지는 않았을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더라라는 것을 설명한 것이 뭐예요? 바로 이 9장 이 중풍병자 사건과 마가복음 2장에서도 이 중풍병자 사건을 볼 때에 이 중풍병자가 지금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말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4명으로부터 이렇게 예수님 앞에 인도되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그가
상당한 재력가요, 부자요, 권세자가 아니었을까 여러 방면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주님 앞에 데려오고자 이렇게 이 이웃들이 그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모든 병을 고친다니까 갑시다. 그래서 이 4명이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나오는데 그 주님 앞에 어떻게 되죠? 우리는 이 마가복음 2장에서 볼 때에 용신할 수가 없어서 들어갈 수가 없었더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가득 차 있더라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2장 4절에 보면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그냥 이 중풍병자는 움직일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 중풍병자가 뭐죠? 바로 뇌혈관이 터진 것. 뇌혈관이 터져서 이 사지가 마비된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것이 걸리게 되게 되면 요즘에도 현대의학으로도 고치기가 힘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들것에 실려가야 될 이런 사람이었더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예수님 앞에 인도했는데 무리들 때문에 갈 수가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찾아서 계단을 올라가서 그 지붕을 이렇게 뜯었더라라고 합니다. 뜯고 이 중풍병자를 달아 내렸더라. 그러니까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님 앞에 이제 그 환자가 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가 중풍병이 된 이유는 바로 죄로 말미암아 병이 되었더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이 요한복음 9장에서 보면 이 소경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냐라고 이 제자들이 얘기할 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질병도 있더라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가 얼마만큼의 죄를 지었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그러나 상당한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죄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가정을 가지는 않았죠. 일터를 가게 되었는데 그 일터가 바로 이 한의원 하는 이 성도의 일터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성도에 일하는 자를 갔는데 그 성도들이 환자들이 많이 밀려오니까 나중에 얘기하자 하고 이제 옆방에 가 있었는데 이 환자하고 상담하는 내용을 듣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이 상담 내용 중에 그 환자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 뭐냐라고 하면은 이 분을 참지를 못해 가지고 이 화병이 생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병이 생겨서 그 의사가 환자에게 이 부부싸움 그만하시고 이렇게 좀 이 화를 좀 다스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약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부는 본인이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아니 내가 화병이 나든 뭐가 나든 이 왔으면 병이나 고치지 왜 부부싸움에 이런 것까지 관여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에서 주어지는 말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려오는 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하고 싶은 말만 한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회개하라고 할 때에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나서 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에 회개하라고 이 40일 지나면 멸망한다라고 할 때 요나가 3장에서 보면 이제 40일 오면 이 니느웨 성이 망한다라고 할 때 그들은 이렇게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했더라라고 합니다. 그 왼수 같은 나라 이 아수르에 가서 이 요나가 회개하라고 이렇게 했을 적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수용을 했더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도 보니까 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할 때에 그걸 그대로 수용했더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을 뭘로 증거해요? 그가 걸어 나갈 때에 들고 왔던 이 상을 들고 나가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할 때에 여기에 대해서 3절에 보면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모독을 하는도다. 이 서기관이 이렇게 지금 신성모독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창조자 되심을 알지 못하는 것을 설명해 주죠. 우리는 이 성경에서 쉽게 이해하려고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은 다 사탄의 추종자들입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그대로 받아야 되는데 신약에서 보게 되게 되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신성모독을 하는도다. 이 서기관이 하는 일은 뭐예요? 필사하고 그 성경에 관한 것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위배되는 것은 뭔가 꼼꼼히 적는 사람입니다.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했는지 그걸 일일이 낱낱이 이렇게 파헤쳐서 고소할 것을 찾는 이런 것을 설명해 주고 있죠. 아니나 다를까 바로 이 사람이 신성모독을 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이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으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둘 다 어렵죠. 하나님은 둘 다 쉽지만 우리는 둘 다 어렵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의 그 심령을 꿰뚫어 본다라는 것. 어떻게 알아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그 심령을 꿰뚫어 보니까 그가 악한 생각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 주님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이 삼일체를 생각하면서 늘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자요 메시아 구세주라는 것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임하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인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죠. 자, 그렇더라면 오늘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는 내용이 뭐냐고 하면 이렇게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임에도 이것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이 있더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주님께서 이 죄사함을 사하는 것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 누구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느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자, 이 중풍병자는 그 주님께서 죄사함의 그 모든 것을 접수하고 수용하고 또 일어나 걸어라 할 때 그대로 이렇게 걸어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액면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
8절에 보면 무리가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바로 영광을 돌리는 일인데 그것이 사람에게 주신 여기에서 보게 되면 바로 이 찬송하고 높이는 것을 말씀하고 있더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더라면 우리에게 이렇게 이 결론적인 설명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많은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소식을 전해 들은 이 사람들이 있었는데 질병을 앓고 있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더 잘 알고 있었더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중풍병자를 알고 있는 이 4명의 사람들을 바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이 4명이 이 믿음을 보셨더라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틀림없이 고침을 받는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데리고 나와서 이 구원 얻는 것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죄사함을 받는 것. 바로 죄사함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구원받는 이런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의 죄사함이. 자, 우리는 여기서 이 확실한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뭐냐? 당시 시대상에 마태가 보니까 다 중풍병자였더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렇게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멀리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들은 다 중풍병자다 이렇게 시대상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중풍병자는 무엇이겠습니까? 건강하게 지냈던 사람들이 이 몸을 이렇게 부자연스러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그 부자연스러워지게 되는 이유가 뭐냐? 죄로 말미암아졌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시에는 율법주의자, 율법으로 똘똘 뭉쳐 있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될 이런 사람들에게 다 지도자라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모두가 다 서기관들이라든가 율법주의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오직하면 우리 주님께서 저들에게 연자맷돌을 메고 이렇게 죽어야 된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막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저런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이 중풍병자, 이 세상에 중풍병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교회가 세상에 많은 중풍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중풍병자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는다라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중풍병에 걸려 있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외면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 눈이 휘어져 있는 것, 이렇게 곡식이 휘어져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안타까운 그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처럼 이 중풍병자들에게 설명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이 권세에 대해서 설명할 때 로마서 13장의 1절을 보게 되면 이 권세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3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마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우리는 권세에 대해서 상당히 무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권세 잘하시라고 오늘 본문에서 설명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도 다 이런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확신 속에 얼마만큼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권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또 권세도 있는데 그 권세를 얼마만큼 확신하고 있느냐. 교회 내에서도 여러분 의롭다 하신 이가 누구세요? 응? 의롭다 하신 이. 예. 여기 오늘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을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자, 의롭다고 하신 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누가 감히 송사를 하고 누가 감히 나를 힘들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을 확실하게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우리는 세례를 받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세례가 뭐예요? 죄사함의 권세죠. 죄를 이제는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살아가는 표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더라면 이렇게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 권위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교회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 권세를 주신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또 우리에게 있어서 그 교회에 대해서 설명한다라면 그 교회를 얼마만큼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느냐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너무나 가볍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바로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다 주님의 머리를 위시하여서 늘상 우리가 지체로서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이 죄사함의 권세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더라면 내가 매일매일에 짓는 죄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늘상 죄에 눌려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왜냐? 실패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여건을 만나게 되고 이게 순항을 하면 좋은데 이게 그렇지 아니할 때 왜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돌이켜 보면서 이 확신이 결여되는 자꾸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의 기도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에게 기도했을 적에도 그것을 이렇게 사탄이 20일간 막는 것을 보았죠. 즉각적으로 답이 왔는데 막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그 기도가 즉각적으로 받는 기도도 있지만 좀 나중에 받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다 허락하셨건만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있어서 왜 지금 이렇게 힘들게 또 어려운 일이 이런 일인가
그건 다 주님의 주권 하에서 주님의 이 일하심 속에서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수용하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모든 것을 또 필요를 구하는 것. 우리가 히브리서 기자처럼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것을 설명해 주던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언제든지 기도하면 이루어 주신다라는 걸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누가 나를 송사하리요? 이런 죄사함의 권세, 질병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가정에 힘든 것이 있습니까? 또 사업장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 소망 중에 내 미래에 이런 불확실한 것이 있습니까? 다 주님 앞에 이런 것이 있더라는 것을 설명한다라면 우리는 그것을 주님이 나를 택하사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항상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내 필요를 다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조지 워싱턴 얘기를 잘 알죠. 그 어느 날 손도끼가 필요한 것. 그런데 어느 날 손도끼가 있어서 그 손도끼를 달마다 이렇게 가지고 놀다가 아버지의 이 좋아하시고 사랑하는 이 벚꽃나무를 이제 죽여버리게 되었죠. 도끼를 찍어갖고 어떤 어린애는 아이고 목사님 그 얘기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설교하다 말고 깜짝 놀란 것입니다. 아니 그 얘기 또 했어? 그러면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다르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가 이 워싱턴을 어떻게 보았게? 왜냐 그러면 이 도끼를 던져서 이 나무가 죽어버렸어요. 요지는 그 나무가 죽은 거에 대한 것을 자복하게 되면 용서해 주신다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이렇게 형이나 어머니나 와서 위로를 해줘도 그렇게 되지를 않고 아버지께서 심은 그 사랑하는 나무를 내가 주겠습니다라고 자복할 때 아버지가 용서해 주시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하도 많이 들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어떻게 하였겠느냐 이 말을 하니까 이 어린 다른 사람들이 답변을 이렇게 조크로 얘기합니다. 이 워싱턴이 도끼를 들고 있어가지고 아버지가 말씀을 안 했다. 이런 내용을 이렇게 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말은 우리가 자주 듣더라도 내용이 유지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님 앞에 바르게 회개하면 그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시대 상황에 중풍병자 걸린 사람들 다 교회로 인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한 내 자신이 이런 부분에서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여기에 좀 관심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사함의 권세자 예수님이라는 귀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사죄하는 권세자요 모든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자라는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를 죄에서 의롭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죄에 눌려 있고 허덕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말씀의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